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을 이겨 참된 믿음을 지켜라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서신서도 박해의 역사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들이 있고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해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과 로마 관리가 핍박을 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기근이 일어났고, 이 상황에서 교회 안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의 서신 에피스톨라 베아티 야코비 아포스톨리, 복자 야곱 사도가 보내는 편지,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야고보와 제임스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 거치는 과정에서 이 음역하는 과정에서 J라는 이 영어 철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언어 사용이 사도행전 야고보 연설하고 유사하다. 이것이 이제 근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리고 초대교부들이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자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둘 다 예수님 제자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자로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제가 성경 보니까 한 번 나오든가 그래요.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참 많지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있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누군가가 하이 제임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비슷한 똑같은 이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또 1세기 말경에 활동한 익명의 기독교인인데 야고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자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기록자에 대한 부분. 네, 67쪽입니다. 교재에는 히브리서가 먼저 나오죠. 근데 강의는 연도별로 야고보서부터 합니다. 자, 기록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수신자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 라고 우리가 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12지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무리, 그렇죠. 배경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순절날 교회가 생기고 그 초대교회에서 시간이 흘러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바리새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2년경에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그것이죠. 스데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이 핍박을 피해서 고향으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갑니다.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야고보는 히브리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계기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해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45년, 46년 어간에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레반트는 여러분들 잠깐 들으셨는데 지도 시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 애굽, 북쪽 시리아, 터키까지 전반적으로 다 길게 보았을 때 그 지역을 레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 레반트 하면 애굽, 북부 레반트 하면 시리아, 터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레반트 전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없고 먹을 것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신경증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배가 고프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먹어야 누구를 돕지요.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면 도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그 대기근 때문에 서로들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교의 박해를 피했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큰 부담이 그 부담을 받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30년 경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15년 정도 흘러왔습니다. 길면 20년 정도 흘러왔어요.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초대교회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서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갈등은 있었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아까 보신 그 박해와 대기근과 그런 원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져요. 성도의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면서 서로 뒷말하고 서로 고자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야고보서에서 보게 돼요. 기록 연대는 46년에서 49년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얘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구성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방인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구성원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으나 복음서와 언어적 불일치함으로 복음서보다는 앞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회당이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도를 46년, 49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아까 보신 그 표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었어요. 그 환란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바울 서신을 볼 때도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죠. 또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서신도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가깝게 들리는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어려움들이 많아요. 교회와 개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이 어려움 중에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느냐의 문제를 야고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가 권위 있어 보이는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면서 견디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위대하게 봅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신앙, 그런 바울 선생님의 모습 위대하지만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결코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다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은데 아마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대부분의 이유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도대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뒷말해?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야고보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서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첫 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자, 야고보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내용 중에는 시험을 참고 견디라, 듣고 행하라.
그리고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의 바른 자세는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 참된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라. 내용 볼까요? 인사부터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금의 터키 지역 북부 지역, 갈라디아, 북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죠.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갈라디아가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잘록하게 된 딱 잘라서 남쪽 지역을 남갈라디아. 우리가 잘 아는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 장로가 수신자로 보는 교회는 이 북쪽 부분에 있어요. 본도, 갑바도키아, 갈라디아 북쪽, 비두니아, 무시아, 아시아 북쪽, 부르기아 북쪽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어디서 또 보았죠? 우리 어디서 보았죠? 어디서 보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았죠. 제가 항상 기뻐하라 설명드릴 때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항상 선을 행하라. 이 맥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인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말을 해요. 화가 납니다. 화를 막 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었지만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아니 교회 어떻게 지켰길래 내가 보낸 양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지요.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 시련을 즐겁게 동참하고 오래 참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에서 오는 시험에 속지 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의 인내를 망쳐버립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 때문에 그래요? 각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행하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교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를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3주를 받은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들에게 말씀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욕망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떨어버리지 말고 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 장로는 우리를 속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에서도 보았죠. 기뻐하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충성하라. 양선하라. 선행을 하라. 온갖 말씀은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행함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향한 사랑도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까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자기의 욕망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야고보 장로는 행함, 즉 경건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큰 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하라. 계속해서 개인이 가진 믿음도 보여야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가진 믿음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을 가진 개인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개인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와 차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은 고관 대작이 앉을 때 발을 이렇게 편하게 올려놓는 어떤 물건입니다. 부자가 오니까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딱 하는데 저기 보니까 좀 가난한 분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너는 이쪽에 좀 앉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지 복장을 하고 주일날 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모르는 거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쌍히 있는데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 뒤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떠나시는 분, 오시는 분 소개를 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일어나서 단상 앞으로 이렇게 딱 나갔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졌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또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차별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중에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에서 율법을 다루고 있어요. 아까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다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갈라디아서 말씀드릴 때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배고픕니다. 잘 데가 없어요. 뭐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 배부르게 드십시오. 예. 저기 좀 편안한 데 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서 먹을 것을 손으로 집어서 그의 앞에 갖다 주고 또 발이 움직여서 따뜻한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증명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혀를 다스리고 지혜로 행하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말의 실수를 주의하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실수,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 말실수하는 것 때문에 참 곤욕스럽습니다. 농담도 농담 같지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웃으세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어요.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예.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라. 아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지혜로는 지금같이 시험을 인내할 수 없고 시험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행하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거 다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성장하셔서 저의 본보기들이십니다. 네. 예.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별로 안. 이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말실수. 예, 죄송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잃기 쉬워요. 세상과 벗하면은 성령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과의 벗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배경이 되는 그러한 그 도시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방 신전이 크고 그 안에 공식적인 창기도 있고 항구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고 음란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의식으로 행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뿐인가요? 세속적인 문화가 많죠. 온갖 철학들이 있어서 예수님 뭐 몸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뭐 하나님일 뿐이야. 사람은 그냥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벗이 돼 버리면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랑 벗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벗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가까이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해서 세상과 벗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는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장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이분들처럼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 욥기 들었습니다. 피부에 병이 났는데 질그릇으로 긁어도 가려운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개인에게 있어요. 그 욥이 그 고통을 견뎠죠. 또 어떤 고통도 있었어요. 자녀가 죽고. 자녀가 죽은 것을 우리는 글로 보니까 단순하지 않게 보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정말 어렵죠. 그런 모든 고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 흔히 그 병든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믿음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단지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올바로 행해짐. 그것이 이제 기도로 드러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고보 장로도 기도를 했겠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끝맺음을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시험을 이겨 참된 믿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우리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 그게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대기근의 문제가 있었어요. 야고보서 배경을 놓고 보면은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 갈등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또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